28장 42절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우리 지금 그 일련의 사태들은 율법 가운데 제사장 규례의 그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물론 이제 우리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떠한 그 규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루셨는가, 고의 제작이라고 하는 우리 속옷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은 이제 우리 중보자로서의 우리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고 그리고 참 인간이신 이런 그 분의 속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중보의 역할을 갖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사람이 온전한 그런 그 뜻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우리가 이거를 기독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구약적인 표현으로 해가지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그런 그 가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뭐 애굽에서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도 불러낸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금 의상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문화인데 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자로 지금 소개가 되어지는 거의 개념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고의라고 하는 이거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아론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고의를 입고 이제 이 일을 또 영원한 규례로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전히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방식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되어져야 이제 이것이 아론이라고 하는 이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과 또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섭리해 가시는 중보자의 이 일을 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의라고 하는 거는 이 흙으로 되어져 있는 아론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으로 쓰신다고 하는 표현이 지금 여기 나온 겁니다. 교의가.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라든지 제단을 만들 때라든지 이럴 때 조각목, 이 조각목 위에다가 어떻게 금이라고 하는 것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제단으로 쓰실 것인가, 모든 게 같은 원리로 되어져 있어요. 하나를 우리가 이런 복음적인 원리를 알게 되면 구약 방식으로 설명되어진 모든 것도 같은 원리로 지금 되어져 있다. 그래서 고의라고 하는 그런 이것도 결국은 속에다 입는 이 옷 아니에요? 속에 입는 그 옷이 뭐냐? 흙으로 되어진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예식의 옷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이걸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구약적으로 속옷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뭐 그 속옷을 달라 하는 자들에게 겉옷을 주라 뭐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도 결국은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이걸 요구하는 자들에게 이것만 주지 말고 천상의 복음을 함께 주어라, 이제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 그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있는 이걸 우리가 초점으로 맞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천상의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뭐 때로는 과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이 해석에 의해서 현재를 직시하고 그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진단 말이야. 이게 어떤 과거, 현재, 미래를 해석하는 복음을 가진 자들의 신앙생활이겠죠. 과거가
우리들한테 어떤 아유, 이 일은 정말 지워졌으면 좋겠다 싶었던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과거를 지워가지고 능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뜻이 무엇일까? 어떤 이유 때문에 나한테 지우고 싶고자 했던 그런 역사를 섭리하셨을까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오늘을 향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했을 때 우리는 소망이 만들어지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기도가 이제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선지자의 활동들이 전부 이거였죠. 너희들이 불순종한 것은 그 이야기 지금 현재 이렇게 패망하고 이방의 나라에게 나라가 이렇게 팔리고 쫓겨가는 것은 과거에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지금 망했구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약속이 남았는데 그것은 우리를 거기로부터 다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이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믿어져야 여기에 이걸 믿고 이걸 믿어져야 이것이 믿어지고 이걸 믿어져야 이것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만 믿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믿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과거에 이것이 어떤 부정적인 걸로 해석이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긍정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으로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깨닫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제사장의 의복을 여기서 보여준 이런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나다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 죽어져 있던 우리들 사망 세계에 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기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그렇게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우리 사망 권세 아래 죽었다고 하는 우리를 시인하는 일이고 우리 주님이 아니면 우리를 중보하실 분이 없다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이런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것을 이해한 복음을 이해했던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고 또 예수님 오신 뒤에 그 해석에 의해서 이제 그 신약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 오늘날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온 그 길이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 고의라고 하는 제사장의 의복에서 이렇게 확인할 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연결이 되어지면서 29장 1절로부터 3절 보게 되면 위임식 제물의 준비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29장 1절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섬길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다 해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입니다. 이제 제사장 우리 아론의 후손들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이제 삼으시는 거야. 이 제사장을 갖다 하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로 규명하는 일, 이 거룩한 자로 규명하는 이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이 사람들을 구별을 갖다 하셔야 돼요. 그 구별의 방법이 뭐냐면 그거를 위해 가지고 지금 제물을 가져와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제물이라고 하는 건 제물을 바쳐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방법이 제물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뒤집어지게 되면 제물을 바쳐서 이제 거룩해졌다고 그러니까 자꾸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이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를 위해서 나한테 제물을 가져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물을 갖다 드리고 그 제사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거룩한 자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29장 1절로 3절에 소개되어진 그 내용입니다. 위임식 제물의 준비고 4절로 9절까지 보시게 되면 위임식을 위한 목욕, 복장, 기름 부음의 양식 이런 것들이 쭉 소개가 되어져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일단 물로 씻겨야 돼요. 그리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우리 전 시간에 이제 그 말했던 지으라고 했던 제사장 복장이죠. 그거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위임을 갖다 해가지고, 이게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위임을 갖다 해가지고 거룩한 자로 드러나게 해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제 교회의 어떤 이제 목사의 직임을 받든 또는 나름대로 그 임직자들에게 선포를 갖다 하지 않습니까? 그냥 선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런 예식을 통해 가지고 그런 자로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공포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 와도 안수를 했기 때문에 장로가 되어지고 집사가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장로로 집사로 목사로 세웠다고 하는 그거를 교회에 공포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세례라고 하는 그 문제가 침례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의 어떤 그 교파는 침례라고 하는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 피를 흘리고 그랬어요. 이걸 절대 가치로 놓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를 우리가 영접했다고 하는 하나의 증표 아니겠어요?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연합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연합되어졌다고 하는 거를 이런 예식을 통해서 공포를 갖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만약에 공포의 어떤 그런 그 예식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죽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 피를 흘려서라도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이런 그 문제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들이 입는 가운의 문제 이런 것들도 한국 교회 이제 복음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선교들이 가운 입고 예배 집례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언제 숨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입고 언제 합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교회가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나름대로 뭔가 형편이 펴지다가 보니까 뭔가 차별화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교회의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문화가 의식화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중세를 거치면서 종교개혁 때까지 수많은 그런 그 예식으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성찬과 세례라고 하는 두 가지만 남겨놓고 나머지 걸 다 없앤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그 끊임없이 종교개혁자들이 의식화되어지는 문제들을 자꾸 경계하는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많이 목적인 것처럼 만들어져 버리게 되면 우리는 교회 문화의 어떤 절대적인 걸로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이거를 위해 가지고 우리는 성도들을 구별하게 되어지고 이거 싫으면 오지 말란다든지 이런 억지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했다고 하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의식의 행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복음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죽었던 자를 살려내시고 하는 보이지 않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보이지 않는 역사로 일어났기 때문에 보이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게 맞아라고 하는 걸 공포하는 거니까. 뭐 이번에 세례 입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 그랬나요? 예? 미나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예요. 뭐 우리가 우리 유아 세례를 받아가지고 부모에 의해 가지고 뭐 나름대로 교육이 되고 이제 그렇게 왔잖아요. 그거를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신앙을 확인하다 하고 그리고 입교를 하겠느냐. 입교가 되면 입교인으로서의 의무가 따르고 그러는 거니까 우리는 그런 의무가 따르는 일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공포를 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걸 받고 나와서의 교회의 모든 어떤 의무사항 이것이 또 이거 이제 약화되어지는 거야. 뭐 교회 나오면 꼭 연보를 갖다 해야 됩니까? 뭐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렇게 이제 이걸 따지고 들어오게 되어진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게 되면 그렇게 성도의 의무 사항이 무엇인가가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국민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뭐 납세의 의무라고 하는 의무 조항이 따른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회원이라고 했을 때 교회의 같은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회원이라고 한다면 그의 모든 경제의 어떤 그 시스템이나 또는 뭐 우리가 교육의 시스템이나 라고 하는데 동의를 갖다 했기 때문에 교회에 우리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전부 보장을 합니다. 우리 교회 헌법에도 보게 되면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개인의 어떤 신앙의 의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교회의 자유가 또 선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행정과 또는 복음적인 원리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작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나는 신앙으로 봐가지고 당신네 교회가 어울리질 않네요. 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와요. 이게 교회의 의무, 어떤 자유와 신앙의 자유의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들한테 억지로 당신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향하는 신앙을 하시오 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당신들이 원하는 의무 조항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얼굴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두 개의 원리가 우리가 어떻게 작동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가시적인 세계와 천상 세계의 원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어떤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개념에 대한 문제를 하나로 묶어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복음이 지금 약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모순 관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의 원리로 작동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오전에 공부한 것이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여주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는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가시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이게 의식적인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뭐 저 뒤에 심판의 일까지 전부 계시를 다 하신 건데 뭐 우리가 약혼 문제라든가 결혼 문제라든가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견인을 갖다 하시는가에 대한 걸 이제 설명한 거 아니겠어요? 성도가 이런 의미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견인에 이르는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하나의 원리, 다 하나의 원리. 근데 하나가 삐끗하게 되면 그 이야기는 하나만 삐끗해가지고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복음적인 균형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한쪽에 치우치게 되어진 것이다. 아니 뭐 식당 가서 밥 먹으면 밥값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교회 와서 우리가 이렇게 상하를 갖다 하게 되면 교회에서 필요한 뭐 나름대로의 연보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런 그 연보 활동을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요? 뭐 물어보기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복음적으로 일반 계시로 깨달아진 걸로 봐가지고 알 수가 있는 것들이야. 그리고 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 가지고 보게 되면 신분 이렇게 소중하게 이런 일을 갖다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기꺼이 참여하다 하는 것이다. 이제 뭐 돈 얘기라든지 이런 걸 목사가 하게 되면 왠지 좀 추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그런 이야기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연죽보의 원리라든지 우리가 경제적 원리를 갖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버리라는 이야기는 교회에다 버려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 없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사니까 버려라 그 얘기가 연죽보의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다 안 하니까 아주 신사적으로 연죽보의 원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이 복음의 원리. 아, 또 마찬가지죠. 뭐 우리 어떤 뭐 완장을 두른 것 같은 착각 가는 것도 뭐예요? 봉죽치의 원리라고 정치적인 원리를 설명을 하니까 아 우리는 뭐 교회 정치의 원리를 봉죽치의 원리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갑질은 혼자 다 해. 그럼 뭐예요 그게? 그냥 말은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는데 그 말길 못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면 마음을 다해가지고 주를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섬길 때 뭐 어떻게 섬기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영과 육의 이걸 엮어낸 거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지성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심성과 그다음에 감성 막 이거를 우리가 지정의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격적 표현을 다 하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마음을 다한다는 이야기는 아는 걸로만 되어진다는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됐고요. 저는 그냥 머리로만 그걸 기억을 할게요. 내가 기억해 둘게요. 그리고 당신하고 뭐 정적으로 해가지고 교제를 나누는 거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니죠. 아니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도를 안 주고 뭔 사랑을 또 한다 그래요. 뭘 그걸 플라토닉 러브래나 뭘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정의라고 하는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야말로 이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해가지고 또 뭐 뜻을 다하여 섬기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뜻이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을 때 비로소 교훈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데 뜻을 갖다 안다고 해놓고는 그 중에 한 10분의 1만 하십다.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지레 죽겠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뜻을 다해가지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내가 기뻐하는 뜻이고 이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전 인격적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놓치게 되면 이론은 공부를 갖다 하면서도 뭔가 이 공감대를 갖다 이루지 못한다든가 또는 뭐 우리가 기억을 갖다 한다고 그러는 그 기억이 이게 죽었던 영이 중생되어져 있는 기억 활동이 어떤 지성 활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타락인이 어떤 기억하는 그런 그 문제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알파고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알파고의 영혼을 보았다 뭐 이렇게 또 문자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쥐뿔 무슨 기계덩어리가 무슨 영혼의 영혼은 그 사람들은 인생 이 어떤 인격적 구성을 모르니까 아이 뭐 이거 우리 뭐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이겨버렸으니 뭐 할 얘기 없잖아요. 근데 이세돌이가 아주 그럴듯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세돌이한테 이긴 거지 전 인류한테 이긴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얼마나 바른 이야기예요. 어떤 부분적인 그런 그 이유들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뭐 어떤 인간을 갖다 능가하는 기계덩어리를 만들어낸 것처럼 설레발을 치고 그러는데 물론 뭐 우리가 참 구석기, 신석기, 뭐 청동기, 철기 시대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도구가 변해왔던 것처럼 제3의 혁명기가 이루어질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내다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도구니까 도구에 변환되어지는 시점을 중심으로 역사를 본다고 한다면 맞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다음에 철기 시대로 해가지고 우리 변화온 시대를 그렇게 나눠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컴퓨터로 해가지고 인식 가능 뭐 인식기라고 해가지고 인조 뭐라 그래요? 딥 마인드라나 뭐 어쨌더라. 그런 시기로 해가지고 접어놓을 수가 있겠죠. 물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산업 경제 시대냐 아니면 이것이 뭐 정보화 시대냐 나름대로 이런 이제 그 우리들이 사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시대를 분류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큰 원리 가운데 설명이 되어지는 거지 부분적인 거 가지고 하면 우리는 다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속 논리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걸로 휘둘릴 이유가 없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그 뜻을 다해가지고 그를 섬기는 인생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뭐 눈에 보이는 거에 우리가 집착을 갖다 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섬기는 일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좋다고 많이 한다면 뭐 할 얘기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우리의 인정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들의 끊임없이 이걸 교정을 갖다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견인에 이르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제 그 29장의 그런 그 내용도 원리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거룩한 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계시적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또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부터는 제사 규례를 세우시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제 46절까지 되는데 29장 10절로 14절 위임식의 속죄제 규례예요. 너는 수송아지를 회목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지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니 만약에 옷 입는 걸로 끊었다고 한다면 또 속죄사를 왜 드려요? 하나님께서 이게 옳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아주 철저한 다각적 방법을 지금 동원하다 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제사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속죄제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한 거야 보여주는 거야. 그럼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중보자 예수 아무 죄도 없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속죄제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속죄제물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못 만나고 여기서 제사의 행위가 이러고 저러고만 만난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성경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뭘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거기서 우리가 만나고 복음으로 깨닫고 어떻게 나 같은 이런 그 불의한 인생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단 말이냐라고 하는 정말 자아 성찰이 이것이 있어지지 않으면 복음에 대한 은혜가 뭐가 있어요? 아이 뭐 개나 소나 다 구원시키는 거 뭐 나만 구원해줬어? 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게 객관화되어져 있는 복음을 갖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셨어. 그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대. 죄인을 위해서 죽었는데 난 죄인이라고 믿어지질 않으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여전히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그런 그 은혜의 감동이 없고 왜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감동이 없을까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보편적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지 꼭 집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내가 대신해서 꼭 집어가지고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오류란 말이에요. 너희가 같은 복음을 듣고도 구원에 참여치 못한 것은 이 믿음의 말씀을 화합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수많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이 원칙을 갖다 얼마나 잘 알아요? 이건 뭐 그들이 이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야 그들이라고 왜 몰랐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 행위 자체에 매달려져 있고 그 행위가 보이고자 했던 그리스도를 못 만났는가? 이것이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믿음으로 화합하는 문제에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갖고 기도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고 그걸 뭐 이제 뭐 어떤 그 일부의 목사님들은 그 뭐 이 성경 신학을 가지고 이 구속사라고 하는 그거에 다시 회귀를 갖다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갖다 했거든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메시아를 언약을 갖다 했죠. 메시아를 언약을 하고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섭리를 또 하신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 언약을 하고 그리스도로 성취하다 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졌다는 건 뭐예요? 여기에서 상실되어진 거를 우리 주님께서 회복하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 회복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 아닌가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언약 성취라고 하는 거는 이건 형식 위주로 봤을 때 쉽게 말하자고 통시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했을 적에는 언약 성취예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공시적인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 모든 역사가 구속의 역사라니까요. 근데 언약 성취사하고 구속사를 굳이 이분법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한쪽에 들어가려니까 진영 논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진영 논리가 되어지게 되면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문제, 하나의 문제. 아니 여기서 뭐 복을 상실하는 사람 복이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나라를 회복하고 그것이 개인 구원이냐 또는 뭐 우리 나라에 대한 회복이냐라고 보게 되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지. 근데 굳이 이걸 차별을 갖다 시켜가지고 나는 아니야 언약 성취사에 난 있을 거야 라고 말해가지고 구속사를 갖다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칩을 갖다 해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는 좀 우리가 구조적으로 뇌 구조적으로 딥마인드 우리 알파고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만큼도 안 되는 아이디어예요. 알파고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그 모든 걸 직관 우리 그 바둑 기사들이 너무 수가 많기 때문에 다 읽고 착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관이다 이렇게 직관. 직접 어떤 그런 이 생각의 세계가 다른 사람은 읽을 수 없는 직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착점을 다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알파고는 수많은 데이터를 갖다 넣어놓고 보니까 그동안 직관으로 그렇게 착점했다라고 했던 그 개념을 컴퓨터는 어떻게 했어요? 전부 지가 분석을 갖다 해가지고 착점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직감이라고 했던 건 직감이 아니었어요. 수를 못 읽고 인간의 한계가 못 읽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읽고 놔야 되는 그 점을 우리는 직관이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지 컴퓨터가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관이라고 했던 건 직관이 아니라 수많은 가능의 수의 하나였던 것뿐이에요. 컴퓨터가 그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분석을 했다 하니까 이게 제일 좋은 점이야. 그래서 거기다 착점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판에선가 이세돌 그 고수가 이게 왜 이게 쓸데없는 데다 점을 놨지? 그러니까 혼자 이제 고민을 하다 한 거야. 기계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계 덩어리예요. 근데 생각지 못한 데다 점을 갖다 딱 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반응한 건 오히려 인간이 당황을 한 거예요. 이 기계가 왜 여기다 놨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무슨 암수가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가장 소극적인 방법으로 놈으로 해가지고 실패라도 하게 됐어요. 감정으로 흔들리고 아니에요. 그건 걔는 생각이 없는 기계 덩어리라니까요. 이 죽었던 이 흙덩어리들 이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초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 힘을 휘두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꿀릴 게 없는 거예요. 왜? 이 자들은 흙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흙덩어리라니까요. 그 사람들 죽으면 그냥 이 땅 아래로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그거 다르다니까요. 근데 세상에 돈만 있다 그러면 꼼짝을 못하네. 세상에 무슨 행세만 할 수 있는 뭐 권력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꼼짝을 못하네. 왜 그래요? 그걸 이 흙덩어리를 보질 않고 우리하고 똑같은 무슨 존재를 보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저거 별거 아니로구나. 흙덩어리로구나.
그게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린 양 권세를 믿게 되어진단 말이야. 아니 짐승 권세가 지금 칠두용 뭐 이런 식각의 그런 그 어마어마한 짐승 권세가 작동이 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어린 양 권세를 우리가 믿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이걸 우리가 졸로 본 거거든요. 흙으로 본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래봤대죠. 너는 하나님께서 무적에서도 집어넣을 존재야. 그게 믿어지니까 우리는 믿음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다. 저는 알파고가 우리의 복음적인 의미를 생각하는 많은 그런 기회를 준 거를 우리는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합니다. 뭐 5성을 다 하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계는 기계예요. 그걸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름대로 만약에 그 모든 세상의 정보를 다 입력을 갖다 해가지고 분석할 수가 있으면 아마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나의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 대학교 들어갈 수 있나?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다 분석을 갖다 해가지고 해요. 당신은 안타깝게도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판정이 떨어져요. 우리는 이제 그걸 그동안은 절로 교회로 다니면서 비나이다 우리 애기 이거 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세요라고 빌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요? 컴퓨터 앞에 가지고 비나이다. 우리 아들 어떻게 될까요?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그런다고요. 생년월일 입력하고 이런 거기 입력하는 거 쭉 있어요. 사주 팔자 보듯이 물어보듯이. 그래서 그거 입력을 하게 되면 엄청난 속도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지원한 사람들의 성향, 실력 이런 걸로 가가지고 당신 아들은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점괘가 떨어질 거예요. 그거 그냥 할 수 있나요? 복채 내고 해야죠. 그냥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우상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믿는 사람한테는 그냥 흙덩어리예요. 돌덩어리. 돌로 만든 거라니까요. 그게 다. 그 신기한 돌로 해가지고 컴퓨터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대단한 일을 갖다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마지막 날 그것이 이제 장악할지 몰라요. 모든 정치를 장악을 하고 지금 분석을 갖다 하고 이 사람을 추천을 갖다 하면 국회의원이 될까 말까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지금 쌈박질하면서 이걸 논의를 갖다 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모든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간단하다니까 싸울 것도 없다니까요. 여기다 직접 집어넣고 이제 물어볼 거예요. 우리 충청도, 충청북도 상당구 지역에 이분을 추천을 갖다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고요. 누가? 당대표 되시는 사람이 물어봐. 그러면은 그 기계가 분석을 갖다 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성향, 나이에 따른 지지도 이걸 다 분석을 갖다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가지고 도사한테 물어볼 이유도 없고 교회에 나갈 필요도 없고 절에 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고 점쟁이 찾아갈 이유도 없고 이제는 많은 컴퓨터가 모든 걸 다 이제 해결을 갖다 해주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거기다 666 표를 받아가지고 우리 거기에 가서 그거 물어볼까요? 그래가지고 거래하는데 갈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 흙덩어리가 아니라 영생을 얻은 성도로서 우리의 이 흙에는 너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인침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진 사람이 기계덩어리가 무서워가지고 살아가지는 않겠죠. 이 기계덩어리는 기계덩어리다. 짐승권세는 짐승권세다. 이것이 앞으로는 물론 구약 성경에는 칠두식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걸로 보여줬지만 앞으로는 이제 아마 이제 그 제국들이 컴퓨터를 갖다 전부를 이제 그 지능 그 컴퓨터를 양산을 다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떤 그 컴퓨터 유형이다. 그래가지고 지네들 총수들이 전부 따로 있게 돼요. 이제 우리는 데이터를 얼마나 분석할 수가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전쟁이 되어질 거예요. 전쟁할 적에 미리 분석을 또 할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성경에서는 그걸 하나님 앞에 물었잖아요. 이때는 컴퓨터한테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전술병력이니 뭐니 해가지고 다 입력되어져 있으니까 상대방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얘가 전쟁 나가면 위험하다. 어떻게 할까요? 화해해. 그러면은 걔네들한테 곡물 바쳐가지고 화해를 갖다 해가지고 한 수 줘야 우리가 이제 그걸 되어질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기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한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보여줬다. 그걸 미리 보여줬다고 해서 아는 사람도 또 매없겠죠. 우리 총명한 우리니까 이건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흙으로 만들었던 이런 그 일들에 대하여 너무 우리가 그렇게 거기 빠져 살 이유가 없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기 짝이 없는 흙,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게 되면, 호흡을 중지하시게 되면 정말 흙으로만 남게 되어지는 우리 인생인데, 이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지는 인생인데,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영원붕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국에 우리가 살 백성이다라고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이 기고만장한 시대에 뭐 어떤 그 컴퓨터라든지 뭐 딥마인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멘붕이 왔다니까요. 멘붕이 왔어요. 이게 야 그러면 이거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걸로 아주 지금 겁먹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 다 하나님께서 불에다 전부 집어넣겠다고 그랬는데 불로 전부 심판하시겠지. 그걸 뭘 겁을 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이제 전전긍긍해야 돼요. 이거 컴퓨터 보니까 이건 우리 미래는 이제 기계의 종이 돼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했다는데, 고민 뚝 하실 이유 없어요. 이건 전부 귀신이 하는 장난들입니다. 자연계를 통해 가지고 하시는 장난이다. 자, 그러면 그 15절로부터 18절까지 위임식 번제 규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는 또 수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예. 누구를 위해 아주 각이 뜨이고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지가 절단되어지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 처참한 그런 고난을 갖다 당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또 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끝내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그 일들이 우리를 위한 번제물로 하나님 옆에 드린 거예요. 우리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네들 존대로 살아간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죄 중에 잉태되어지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한 자들은 있고 선택하기로, 그러니까 우리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역을 다 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니 세상에 우리를 위해 가지고 뭐 걸려 넘어진 사람 뭐 붙들고 병원에 데려다가 줘도 아유 참 생명의 은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짓인데, 우리를 위해 가지고 당신 목숨까지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안 생겨. 뭐 당신 뭐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신 거지 뭐 나 위해서 그랬어?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린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뭐 기독인이에요. 무슨 성도예요.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교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교. 그럼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래요. 뭐 여호와교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던데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라고 믿는 거는 마치 우리 무슬림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무슬림. 걔네들은 오직 유일신을 믿죠. 알라가 모든 걸 갖다 행한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일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라를 위해 가지고 자기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고 하는 직선 코스니까, 그래가지고 폭탄을 갖다가 둘러매고 그리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고 해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을 갖다 해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폭탄은커녕
뭐 조그만 거 뭘 하나를 갖다 하래도 아유 주님 전 좀 곤란해요. 왜? 제가 장에 뭐 좀 볼 일이 있거든요. 사의 할 일이 있거든요. 예, 잘났어. 실컷 벌어가지고 죽어봐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 그런 뒤에 그 19절로 28절까지는 위임식 화목제 이제 규례가 주어지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 또 다른 그 예배 후에 계획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찍 끝내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걸로 우리 마감을 다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